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들으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은 지혜롭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축복.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평가되고 사람은 그 행실에 의해서 평가된다.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나무인 줄 알았더니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가,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를 받는데,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나무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배를 좋아하십니까? 복숭아를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열매 중에 뭘 좋아하시냐고. 성경 말씀 보니까 포도를, 열매 중에 열매는 제일 좋은 것을, 포도를 제일 좋다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와 포도. 이 포도나무는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조롱조롱 맺는데, 포도나무는 마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부다.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이파리도 생기고 포도송이도 생기는데, 포도가 얼만큼 건강이 좋으냐? 아마 모든 열매 중에서 포도만큼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열매는 없지 않은가, 최고다고 생각할 정도로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 이 포도의 기능을 보면 포도 속에 칼슘, 철분, 무기질, 비타민 B, C, 금식하고 나서 포도를 먹으면 건강 회복이 빨리 되고, 포도 씨는 비타민의 창고다. 되게 씨를 버린 사람이 있는데 씨를 먹어요. 씹어 먹어야 진짜 그 포도 씨의 영양이 들어오는데, 포도 씨는 비타민의 창고고, 포도 씨를 먹으면 심장이 든든하게 된다. 심장 약한 사람들 포도 씨 씹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갈아 먹든가. 포도는 혈액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또 포도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포도씨 기름이 만병통치약으로 쓰여서 독소해서 암 예방. 이 포도가 좋아서 포도주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시지 않습니까? 이 포도송이가 아마 우리 몸의 건강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과실 중에 과실은 포도다. 불란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포도 없는 하루는 태양 없는 하루와 똑같다. 불란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포도를 많이 마셔서 심장병 환자는 없는데 간암으로 많이 죽는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쨌든 이 포도, 우리 건강을 도움을 주고 유익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가지에 열매가 맺듯이 인간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래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선과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 오늘 참사한 성도님 여러분, 열매 없이 살지 말고 열매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으면 실속이 없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 직장생활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와 사랑과 건강, 장수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부자도 열매 맺고 부유하게 되고.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포도나무 없으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이 가지에서 이파리와 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 맺게 하신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땔감으로 쓸 것도 아니고 제목으로 쓸 것도 아니고.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인정받고 가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전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지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포도나무에 떨어지고 또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 순간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지도 않고 말라서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큰 죄예요. 교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만해야 존경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상 예수께 겸손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예수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당하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계획된 삶, 구원의 삶 앞에서 우선 제 아들은 겁이 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말, 이 포도나무 앞에 뭐가 붙었어요? 포도나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 포도나무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포도나무고, 이 가짜들 많습니다. 이단 종파들, 교주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고 감람나무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이단 종파가 많은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가지는 어떻게 깨끗하느냐?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따랐다, 말씀으로 가지가 깨끗해지고, 깨끗한 가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주렁주렁 맺지만, 교만해서 예수님도 떨어지고 하나님도 떨어지고 교회도 떨어지고 또 신앙 믿음이 다 떨어지면 그 사람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불에 태워서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축복, 가지의 축복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겸손하게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열매 맺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가지는 가지인데 더럽고 추한 가지, 죄가 많은 가지, 벌러먹은 가지, 썩은 가지들이 많아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깨끗하고 올바로 돼야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욕심, 교만, 탐욕, 불신앙, 불순종 이렇게 잔뜩 있으면 벌레 먹은 가지가 되고 썩은 같고 더러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한 가지가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포도나무에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져.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성경 읽고, 새벽 기도 때 또 성경 읽고, 설교 들을 때 또 성경 읽고, 항상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행실이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니까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큰 용사지만 전쟁에 나서 잘 싸워서 그에게 경력 있고 화려한 이 지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몸은 문둥이병을 걸려서 점점 썩어지고 냄새나고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약으로도 이것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와서 내 병 좀 고쳐주시오. 이럴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교만해서, 아니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하고 내 종체 손으로 안수도 안 해주고 요단강 가서 목욕만 하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선물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가졌는데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그냥 갈라 그러니까 그의 부하가,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만약 안 하고 가면 그냥 문둥병으로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남은 장군의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에 왜 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로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철썩철썩 7번 들어왔다 나왔더니 순종했더니 이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기록됐어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뭘 바랍니까? 순종이요. 순종이 축복이요. 말씀의 순종이 축복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막 솟아난 줄 아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축복이에요. 순종하는 거. 새벽기도를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성하는 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축복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자라는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 어린아이 살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반항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순종할 때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킨다입니다. 죄를 질 때 나이 먹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집니까? 젊은이들이 죄를 많이 집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힘들어서 어디 많이 빨리빨리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노인들은 별로 그렇게 죄를 많이 못 져요. 조금밖에 안 져요. 나이 먹은 도둑놈이 도둑질 많이 하겠어요? 젊은 도둑놈이 도둑질 많이 하겠어요? 강배도 그렇고 범죄는 젊은 사람들이 방탕타락하고, 예? 그런데 이 청년이 젊었을 때 무엇으로 자기 행동과 인생을 깨끗이 하겠느냐? 젊어서부터 죄를 짓는 사람 많습니다. 방탕타락하고 벌써 술, 담배에 찌들러서 도박까지 빠지고 알코올까지 빠지면 그 청춘과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청년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시간을 아끼고 공부를 한다든지 기술을 습득하든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노년에도 편안히 살지만, 젊어서 돌아다니고 죄짓고 방탕하면 노후에 노는 데서 나중에 눈물 흘리고 탄식만 흘립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일찍이 죄에 빠지지 않고 행실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행실을 올바르게 하느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노인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젊은 사람만 읽어야 돼요? 누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아버지가 많이 읽어야 돼요? 아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엄마가 많이 읽어야 돼요? 딸이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는 누가 더 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도 만들어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어서 나라 경제를 살리기도 착한 일 많이 한 인생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성공해서 빛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 청년들 장래가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건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국가도 잘 되고 나라 잘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깨끗하게 사느냐? 생각이 깨끗해요.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백성의 입술이 깨끗해서 탄신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또 남을 도와줌으로 구제함으로 깨끗하라.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구제하면서 깨끗하게 된다. 선행을 하면 되게 선행하는 사람하고 선행하지 않고 욕심만 부린 사람이 있는데 선행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깨끗하게 되고 잠을 들 때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깨끗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만 생각합니다. 죽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 말씀으로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게 하시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존경받는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더러운 양심 가진 사기 횡령 변호사들이 크게 늘었다. 기사가 나죠. 이 국가의 정신은 바로 법입니다. 법.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켜서 나라를 건전하게 세우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이 판사, 검사, 변호사, 나라가 잘 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나라가 벌써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방탕타락하고 뇌물 먹고 이러면요 전체가 나라가 다 병들고 혼란에 빠지는데 이 변호사들, 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 남을 속이고 범죄, 횡령에 빠지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변호사들이 점점 배로 늘어나고 있고 자격정지 등록 취소된 변호사들이 또 개업을 해서 법조계를 흐리고 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법의 정신이 흐려지고 준법 정신이 흐려지고 국민이나 이런 지도층들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다 잘못. 대통령도 재판하는 것이 판사예요. 재벌도 재판하는 게 판사고 국회의원들도 모든 분야가 국가법으로 올바로 판단하는 게 법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여기가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다 타락합니다.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기, 횡령, 불법 행하는 변호사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돈만 앞세워가지고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다. 깨끗해야 되는데 더럽고 추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앞으로 깨끗하게 하시되 정치가 깨끗하게 하시고 경제가 깨끗하게 하시고 사회가 깨끗하게 하시고 교육이 깨끗해서 국민들 백성이 깨끗할 때 선진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받은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과 또 조직과 나라가 깨끗하고 잘 될 수 있습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 공부. 이스라엘 민족은 온 민족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공부함으로
국민성이 좋아지고 범죄가 적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운동을 벌여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충성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할 때, 전도하는 사람 정신은요 깨끗하고 온전해. 남한테 선을 베풀 때 나는 참 포도나무여. 예수님은 포도나무 농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잘 양육되고 길러지고 너희는 가지라. 따랍다. 너희는 가지라. 나는 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지 생각 잘하세요. 가지가 깨끗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 이웃 친구를 주변 사람들을 전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양분도 또 물기도 올라오지도 않고 힘도 없습니다. 뿌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풍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밖에 버려서 불에 던져 사느니라. 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땔감밖에 안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축복을 받아서 사회 빛과 소금 직분 다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악하게 살지도 못하고 나쁘게 살지도 못하고 죄도 못 지고 어정쩡하게 살면요 열매가 없어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세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왕이 돼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과 전투하고 블레셋과 전투해서 패배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붙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31장 말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자살이요 타살이요, 자살이요 타살이요, 자살이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왕도 자살하고 지도자가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엎드러지니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온 집안이 함께 다 죽으니라. 아버지 죽으니까 아들까지 죽고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강팍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선택에서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고집과 교만과 평건과 세상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당하고 실패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께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를 다 수치를 당할 것이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장사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장사가 뭡니까? 정직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서 정직하게 장사해야 되는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량품 집어넣고 유통기간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 잘 될 것 같아도 다 망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장사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장사하느냐, 직장에 다니냐,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합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네덜란드의 신학자 앤드루 모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떠나 살면 인생은 마르고 비틀어져서 실패만 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되느냐? 국가도 그렇게 하면 멸망당합니다. 회사도 망합니다. 개인도 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 탐욕대로 교만하게 살고 싶어서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의 뜻을 떠나 살면 인생이 마르고 비틀어져 실패만 남는다. 마치 가지가 이 나무에 떨어져서 벗어나서 떠나는 순간서부터 물기도 양분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없어서 그 인생은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떠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떠난 철학자는 다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자살하고 정신병자로 다 죽어요. 니체 이런 사람들 학문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학문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하나님이 없이 인간만 맺히다가 결국은 무신론에 빠지고 공산당이 생기고 무신론이 생기고 방탕타락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한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학문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행한 성공, 거짓된 성공, 잘못된 성공입니다.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불경기다, 불황이다, 경기 침체, 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요즘 보면 뭐 슈퍼마켓 가게 이런데 좀도둑이 많다고 그래요. 식품이나 뭐 이것저것 뭐 어려우니까 당장 급한 거는 도둑질서부터 하자. 도둑이 많다는 겁니다.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라도 열심히. 도둑질할 그 시간에 그 생각에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강대국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서 도움받고 도움 주는 것처럼 강대국보다 더 강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갈팡지팡, 마음의 고통, 번민, 죄악에 빠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방탕타락하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갈등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서 마음이 안정되고 희망과 용기를 갖습니다.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시편 38편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할머니가 시집간 딸 집에 방문했대요. 그랬더니 사위가 너무 반갑다고, 아이고 장모님 오래간만에 오시네, 뭘로 대접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했던 비싼 술을 한 잔을 딱 따르면, 이거 아주 비싸고 고급 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스키 한 잔을 딱 할머니한테 딱 따라서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거 뭐냐고, 이거 먹으면 혈액 난 기분 좋으니까 비싼 고급이니까 한 잔만 드시라고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이 할머니가 한 잔을 딱 마시더니 얼굴 표정이 이상하니까 사위가 왜요? 맛이 이상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야,
일찍 죽은 영감이 맨날 이거 보약이라고 마시던 건데 그거와 맛이 똑같아. 묻지도 않고 다시 한번, 일찍 죽은 영감이 보약이라고 홀짝홀짝 마신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맛이 똑같아. 이 영감이 일찍 보약이라고 위스키 자꾸 만들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속이고서. 건강을 위해 해야지. 자기 몸에 건강 해치는 거 홀짝홀짝 마시다가 영감이 먼저 죽거든요. 할머니가 그 영감이 마시는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영감이 속이고 위스키만 마셨어. 묻지도 않고 뭐 그냥 지나가요. 할 수 없어. 정홍택 씨 처녀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결혼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이사를 갔는데 좋은 집이라고 이사 갔는데 교회하고 멀어지고 교회도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순간서부터 이상하게 몸이 막 아파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파서 병원 가서 진찰 받으니까 이 병이 뭐 위암에다가 장암에다가 작은 군종에다가 하여튼 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라고, 이번에 수술 안 하면 암이 다 퍼져서 죽는다. 그러니 겁이 덜컥 났어요. 이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니까 수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날짜를 잡아놓고 고민했어요. 수술해도 이미 뭐 암이 퍼져가지고 수술해도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내가 수술해서 산다면 좋은데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암병 걸렸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암병이 났는데 금식 기도해서 병이 났습니다. 기도해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고쳤습니다. 이런 간증만 자꾸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고 나도 한번 금식 기도 해볼까? 금식 기도 해볼까? 수술하기 전에 금식 기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나 병원 가기 전에 기도원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들이 펄쩍 뛰면서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해 놨지 금식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냐고, 그럼 거지들이 왜 병 걸리겠냐고 막 야단을 하니까 그래도 한 번만 나 좀 보내줘. 기도원에 가겠다고 허락, 하도 간곡하게 깨니까 수술 날짜 잡아줬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보내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첫날 밤에 기침이 얼마나 나는지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야, 이러다 내가 수술도 못 받고 죽는 게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 일주일 작정했으니까 일주일 가기 앞서서 기도하면서 이틀날째니까 그렇게 못던 기침이 싹 없어지고 3일, 4일, 5일, 6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고 자기 앞에 환한 빛이 확 비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빛이 확 비치고 막 몸이 뜨거워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뭔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래서 막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빛도 비치고 몸이 뜨거워지니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막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니까 붉은 핏덩어리가 막 쏟아지더라. 덩어리 피가 막 쏟아지고 계속 쏟아지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몸속에 암이 있다니까 암덩어리가 쏟아지는 것도 하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빛을 보고 몸이 뜨거워지고 핏덩어리는 다 밖으로 나오고 일주일 기도하고 나 집에 가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해서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했대요.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수도 있느냐 그러면서 검사하더니 어떻게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암덩어리 핏덩어리를 다 쏟아내가지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축복과 열매 나타나고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신다면 결코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삽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버림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 베푸셔서 정지한저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또 예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온전히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뜻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 이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포도나무이 되고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새들이 깃들 것이요. 새들이 깃드는 건 뭐냐? 착한 일만, 좋은 일만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또 청소년들을 많이 가리키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구제를 착한 일만 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도움받고 선행을 많이 합니다. 이웃돕기 사랑 전도를 많이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사회에서 이웃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나는 저절로 행복해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우리 인생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사랑과 구제와 친절과 봉사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라.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에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송이 다 따먹어 치우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만 맺으면 포도송이는 농부가 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받아서 지가 다 가로채려고 그러는데 내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뿌리를 통해서 물기와 영양분만 올면 되는 거지 열매까지 내가 먹으려고 욕심 탐심 부리다가 버림받고 죄진 사람 많습니다. 따라합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농부가 가져가는 것이고 나는 열매 맺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양이 무럭무럭 자라서 젖이 많고 털이 많으면 양이 자기 젖 빨아먹고 자기 털 깎습니까? 양은 이 목자가 양을 잘 자라게 해서 이 젖도 짜가고 털도 깎아가고 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양 자체는 목자가 그냥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축복을 자기가 가르치고 욕심 부린 사람이 있는데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명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성공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가로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니까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해. 병들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도둑당하고 부도나고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겁니까? 안 돌릴 겁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의로운 열매, 착한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도에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잘 돼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 혼자 인생 살지 말고 아침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점심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녁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잠잘 때도 아침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과 또 감사하는 것과 충성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의학센터에서 이 병자들, 몸이 아픈 사람을 조사했대요. 청년들, 몸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을 조사했는데, 몸이 막 아플 때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한쪽에는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한쪽에는 기도를 시켰대요. 한쪽에는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한쪽에는 기도하라. 그래서 막 한쪽에는 막 진통제 주사 맞아서 통증이 얼만큼 사라지는가 하고 조사하고, 한쪽에는 기도를 막 세게 해서 통증이 얼마나 사라지는가 했더니, 이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은 그 통증이 40%가 사라지더래. 기도는 통증이 40% 사라지는데 진통제는 25%만 사라지더래.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 진통제 주사보다도 기도가 더 세다, 기도 효과가 더 크다, 그걸 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약 먹는 것보다도 기도를 세게 열심히 하면 통증이 더 사라져. 기도하면 뇌 활동이, 또 몸의 모든 신체 장애가 변화를 일으켜서 진통제 맞는 것보다 거의 2배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몰랐죠? 뭐가 더 효과가 있다고요? 진통제보다 기도가 더 세다는 걸 효과죠. 이 기도는 다각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맡아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 조선일보 기사, 어저께인가 기사 나는데요, 우리가 깜짝 놀랄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 여성은 알파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 여성들은 다 알파걸이다. 남한 여성하고 북한 여성하고 차이가 뭐냐? 알파걸이다. 알파걸이 뭐냐? 장마당을 누리면서 장사하는 여자들을 알파걸이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살림하는 여자는 거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자들만 간호이지, 조금만 움직이면 이 북한 여성은 장사꾼이 돼가지고 3시간, 4시간, 또 3, 4일 걸어서 물건을 갖다 팔고 묶을 갖다 갈고, 북한 여성들은 가만히 있는 여성이었고 말처럼 아침, 점심, 저녁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이 가족의 먹을거리를 찾아오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또 공산당 활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바깥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북한 여성들이 전부 다 이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막 3시간, 3일씩 다니면서 물건 갖다 팔고 묶고 팔고 말처럼 뛰어다닌다. 북한 여성들은 알파걸, 말처럼 뛰어다닌다. 반면에 우리 남쪽 대한민국 여성들은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여성들이 많아요. 멍하게 TV만 보는 여성들이 많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 여성들은 말처럼 뛰어다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거북이처럼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테레비 보고 정신 좀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과 직장, 나라, 민족까지 살리기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 인생관을 좀 바꿔서 부지런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 붙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희망 가져서 여러분의 생활에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건강 장수의 축복을 받고 전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범죄를 줄이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하나로 합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은 나라로, 기독국가로, 선진국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범죄와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지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